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토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고 또 준비하고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석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주고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비밀을 우리 더 깊이 선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소망이 싹트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 항상 기다려지죠. 자, 우리 같이 오늘은 디모데후서 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몹시 보기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자 함이라.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어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의 은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발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섬겨야 할 때 어떤 누군가를 굳이 우리가 섬기는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해야 할 때 이게 섬기는 은사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을 해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란 물론 뭐 은사가 있어야만이 섬긴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일이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이렇게 섬기면 이게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구나. 역효과도 있습니다. 무조건 섬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섬겨서 도리어 교회에 마이너스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어쩌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뭐 특별한 은사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또 혹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은사다 보니까 오늘 이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은사를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누구는 이런 은사를 가진 분, 누구는 저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뚜렷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언의 은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죠. 또 디모데는 섬기는 은사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은사, 이게 은사도 이렇게 주 은사가 있고 부차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은사만 있기 때문에 섬기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보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국률의 은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률하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다 보니까 다스리는 은사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왜요? 성경을 아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은사가 주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부차적인 은사들은 주 은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은사들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국률의 은사와 또 섬기는 은사는 비슷하지만 또 뭔가 역할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치리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해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금방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러니까 쭉 보면 이제 쭉 있습니다만 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루스트라 출신입니다. 루스트라는 곳에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머니는 유니게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겠죠. 로이스는 이쪽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을 때 아마 유대교에 있다가 개신교로 우리 개신교는 아니죠. 기독교. 개신교는 조금 어쨌든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돌아온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특별히 누구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았냐면은 외할머니, 그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오늘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과연 여러분 인생 속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걸 봐서 이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가 마음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선조 때부터 이 선조는 아까 유니게 로이스입니다.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섬겨오는 하나님 뭔가 이렇게 그 뭐죠 뉘앙스가 확 나타나죠. 섬겨오는 하나님 물론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섬긴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가정이 지금까지 교회를 할머니나 어머니가 교회를 참 잘 섬겨 왔구나. 그걸 지금 디모데는 그대로 가지고 지금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겨오는 순수한 양심으로 내게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몹시 보기 원함은 아까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몹시 보기 원함은 왜? 아들과 같은 존재니까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자 함이라. 왜요? 디모데를 보면 이
바울은 이게 기쁨이 충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충족이 되고, 그럴 만큼 이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한 교회를 계속 섬길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거쳐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 속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성도들은 누구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말없이 참 교회에서 디모데 같이,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양심, 정직한 믿음, 이런 걸 가지고 남들에게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섬겨왔던, 이게 섬겨왔던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말없이 디모데처럼 이렇게 섬겨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이 생각도 나고 보고 싶기도 하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섬김의 은사는 참 매력이 있는 그런 은사이기도 하며, 또 오랫동안 만약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더라도 이렇게 나간 사람들 보면 교회에 뭔가 문제점을 보고 좀 안 좋은 인상을 받아서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억을 심어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디모데 같은 이런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을 늘 마음속에, 그래, 그게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저게 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일 거야, 나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저분처럼 내가 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모델을 제시할 만큼이나 참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이 섬기는 은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이 은사가 참 탐나기도 하고, 나도 참 저렇게 디모데처럼 바울이 기억하고, 바울도 만나면 디모데에게 위로를 받을 만큼이나 참 그런 사람으로 교회에서 살고 싶다,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이 섬김의 은사를 아마 오늘 다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 2시간을 2번에 걸쳐서 하더라도 이 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지 우리 함께 배우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예를 들어서 주생명 선교교회를 섬기든지, 예레미야 눈물교회를 섬기든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각 개개인이 다니시고 있는 그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오늘 이 디모데 같은 성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빛을 잘 발하지를 못해요. 이제 이게 왜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지는 이제 배우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드디어 진짜 빛이 나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라. 자, 그리고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함으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라. 그들이 여러 성읍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누구 때문에? 디모데 때문에. 이 섬기는 은사가 매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섬겨주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는데, 여러분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또 말도 많은 구절이 하나 싹 지나갔어요. 요거 좀 간단하게 좀 해석하고 좀 지나가 드릴게요. 오늘 섬기는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이 3 절에 보면 유대인들, 3 절에 보면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방의 유대인들 때문에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줬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보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못하게 바울이 막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디모데는 할례를 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뭐가 되는 게 아니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모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례라는 말의 뜻은 원래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킴,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할례가 어떤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것보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그냥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나눠서 뭐 디도는 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필연적인 중요한 해야만 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신약적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 유대인이었냐 이방인이었냐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디모데에게는 받게 했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시시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나갑시다. 그래서 바울과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그 섬기는 은사가 꽃이 피게 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게 해줄 때는 우리 모두에게 뭔가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혜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만남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이제 나중에 가르치는 은사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 가르치는 은사의 혜택을 이렇게 받구나. 이제 나중에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다음에 나오나요? 요거 끝나면 긍휼의 은사가 끝나면 가르치는 은사인가 다스리는 은사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준비를 좀 해두었는데,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막 흐트러졌던 이 복잡했던 성경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귀한 걸 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을 만날 때는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그게 나중에 큰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을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선해 준 만남을 만나면은 서로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디모데가 섬기는 대상도, 디모데도 즐겁게 섬기고 섬김을 받은 사람도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는데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걸 굳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딱
알아요, 우리가.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을 뭔가 사단이 들어와서 한 번씩 이렇게 갈라 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걸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사실 내가 그냥 버리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지, 디모데는 혼자서는, 이 디모데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만남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참 귀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좋은 평판을 듣고 동역자로 삼게 되었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 디모데에게 글을 쓰면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애정 깊은 표현을 디모데에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의 이제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된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왔다가 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그런 것처럼 충성된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도 디모데 같은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 목회자에게는 평생 축복이에요. 왜? 끝까지 같이 가주거든요. 중간에 이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쭉 글을 쓰고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그러면서 이상한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야, 속히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왜요? 외롭거든요. 다 떠나갔어요, 바울 옆에. 근데 저기 멀리 있더라도 디모데에게 오라 그러면 그 먼 곳에 있더라도 디모데는 뭐예요? 바울에게 속히 달려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항상 어려운 일들은 다 디모데에게 누구한테 맡기면 사람들이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 디모데는 바울이 뭔가를 부탁을 해도 아니요,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참 힘든 일, 그다음에 이건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일들은 항상 디모데에게 다 맡기는데, 이 디모데가 그 맡겨준 일들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충성된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 신약 시대의 이 교회의 장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몇몇 사람의 이 마음 맞는, 하나님께서 만나줄게 해주시는 이 만남이 결속이 되어 있을 때 정말 바울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 둘이 함께 함으로써 이 무너져간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할 때 디모데는 힘써 그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리더고 그다음에 디모데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바울의 부탁을 이렇게 섬겨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대등하다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디모데가 했고, 그다음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한 바로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대등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을 서로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바울도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도 바울의 말에 무슨 말이든지 이렇게 따라주려고 하는, 순종하려는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둘은 계속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된 동역자라는 말, 그런 뜻이지요. 또 그는 이 동력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냐? 목회적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도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이 디모데 전후서가 참 중요한 목회 서신으로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거기에 교훈을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는 섬기는 은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목회적 역할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거짓 교리를 경계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바울은 편안하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바울에게 배워서, 이게 또 중요해요. 바울한테 안 배웠더라면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그 같은 데서 배웠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바울의 영성이 디모데에게 흘러갔고 그 흐른 영성을 가지고 그가 디모데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바울의 영성 그대로, 그 메시지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듣는 사람들이 충돌이 되질 않아요. 바울에게 배워왔고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거예요. 또 이 디모데는 기꺼이 바울의 어떤 이야기도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너무 간단하게 적어놔서 한번 제가 찾아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무슨 부탁을 하면은 이 디모데는 너무나도 그 일에 너무나도 성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을 만큼 그냥 그 맡겨준 일에 너무나도 섬기에 충실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전념했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에 자주 나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너 위장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아버지처럼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뭘 의미하느냐면은 디모데는 무슨 일을 맡기면 정말 자기 건강 문제를 뒤로하고 사역에 전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의 성품을 보게 되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존중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나이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기에 디모데가 젊다. 이거 참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 대선배 중에 대선배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그런 이제 어린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게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섬기기만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옛날에 우리 이제 옛날 조선 시대 책을 보면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요즘 젊은 놈들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누군가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른 된 입장에서 보면 젊은 애들은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 돼서 애들을 보면 이 젊은 놈들이 참 예절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조선 시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보고 이 젊은 놈들이 참 예절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 나이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근데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어른들을 잘 공경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정말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성도들을 잘 존중해 줬고 잘 섬겨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너의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왜 이런 얘기를 적었겠어요? 이게 섬기는 은사를 가지다 보니까 늘 섬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부분적인 사람들은 그 섬기는 고마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아유 어린 디모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에 참 많은 이게 권위를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염려가 돼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라는 이런 부탁까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에다가 적어서 보냈다는 것이죠. 참 그걸 보면 디모데는 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구나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참 성실하고 신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또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이게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찾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같이 찾을 시간을 좀 같이 갖자는 뜻이니까 여러분 앞에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항상 같이 제가 열을 때 같이 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나에게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게 너무 이게 마음에 찡한 이야기입니다. 야,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내 마음속 깊은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그러니까 너희 형편,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형편을 잘 이해해 줄 사람 너밖에 없다. 모두 자신의 일만 구하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여.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다.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갔냐면 이런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에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살펴서 그들에게 도울 뿐만 아니라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냥 이렇게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저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한다. 뭐가 필요하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이걸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바울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줄도 알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뭘 해주기를 원하는 줄 그는 그걸 다 헤아릴 줄 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없다. 왜?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타인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더라.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사랑과 배려가 많은 사람이다.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더라. 그러니까 영적, 육적 그 둘 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섬기면 단순히 의무가 아닌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라고 바울은 그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섬김의 은사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혜택을 보느냐면 이 섬김의 은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섬겨주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실제 행동을 해 줌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이 입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서 '이런 거구나.'라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더라는 것이죠. 참 귀한 은사죠. 이 은사는 드러나게 하지는 않아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은 교회가 휑한 거예요. 그야말로 사막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요. 또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필요를 충족해 주더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직접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마음에 와닿게 느끼게 해 주더라. 또 이렇게 실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본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저게 우리가 말로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어떻게 살면 될까? 사람들이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되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보여주게 되더라. 이게 바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매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었나요? 아마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디모데처럼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혜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자, 하나하나 또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베드로의 디모데의 성향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하나하나 봅시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실제적인 상대의 필요를 아는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그것을 아는 능력과 그것을 채워주려는 열망을 가진다. 물론 내가 이게 필요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할 수 있으면 교회 가서 내가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그저 내가 그냥 둥글둥글하게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아웃사이드로, 그러니까 옆으로 그걸 쫙 알아차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채워주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채워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까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필요를 알아서 그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은 눈치가 너무 빠른 거예요. 금방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저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요즘은 이제 저희 교회는 점심을 진짜 잘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저처럼 이렇게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헤매는, 그게 참 처량했어서 저희 교회는 점심 잘 먹자 이렇게 항상 보면은 밥도 맛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온 식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 근데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또 옆에 이렇게 말 친구가 되어 주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아웃사이드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는지. 사실 저도 이 예레미야의 눈물 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웃사이드로 참 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오셔도 환영하고 언제 오셔도 여러분들이 두 팔을 벌려서
저희들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밖에서 홀로 도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정을 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 바깥에서 혼자서 이렇게 빙빙 도는 사람들의 사정이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더 가까이 가서 챙겨주고 싶고, 처음에 이렇게 교회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은 늘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 팀에 들어오기가.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같이 묶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겨주면, 디모데에게 맡겨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아는 능력이 있고 그걸 도우려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진실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고 행동은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마음의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타인의 팀워크에 큰 도움을 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마음의 큰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줬다는 것은, 자,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 설교하고 들은 대로 살아요. 섬기고 살아요.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나면 디모데가 실제 그 가르치는 삶을 살아줌으로써 모델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르치는 걸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디모데는 삶으로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실제화되게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교회가 팀워크, 하나의 큰 밴드가 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공감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감적 리더십이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 주는 리더십. 참 귀하지 않습니까? 공감해 주는 거.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건 마치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의 은사,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그다음에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려 왔다. 무슨 뜻일까요? 아까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었죠.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입니다. 그걸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자, 두 번째로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섬겼던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해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섬겨서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했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섬겨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해냈을 때 자신이 일구어낸 것보다, 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이 완성이 되어서 그 상대방이 완성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사람들인데 박수를 받는 것보다 내가 섬긴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만족감을 굉장히 기쁨을 느낀대요. 보통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면 "나 때문에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라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거든요. 근데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요런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를 잘 섬겨 주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훌륭하게 서면 그걸로 뒤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앞에 나가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뒤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사역을 잘 수행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 사역을 잘 수행하면 할수록 디모데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뒤에서. 바로 이게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섬기는 대상이 성장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는 이타적인 마음을 의미하고 타인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타인의 발전을 기뻐하며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해줄 때 교회는 정말 정말 살아있게 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해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진심을 확인하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을 하면서 빌립보서 안에 이런 이야기를 같이 집어넣어요.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 연단. 자, 요걸 기억해 두세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한 아들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지금 야, 디모데가 엄청난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과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홀로 무슨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그 어떤 과정을 지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수많은 위협뿐만 아니라 환난, 고통, 고난 뭐 이런 것들을 막 쭉 같이 디모데가 함께 해서 실제 몸으로 많이 겪은 것은 바울이지만 그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디모데가 함께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가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이 그 가르친 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새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아이고 이 교회는 뭐 그 설교 따로 생활 따로구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가르치는 대로 성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살든 안 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볼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설교는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멋지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등록하고 싶으세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의 설교가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만 디모데가 모델이 되어 줬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나 예레미야 눈물의 교회나 우리 모두가 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을 이 새로운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게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제가 수고한 것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에서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줌으로 인해서 야, 정말 이 교회 여기 참 괜찮은 곳이구나. 좀 살아있는 곳이구나. 저기는 말만 저렇게 하는 곳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곳이구나.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라라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해진다는 거 오늘 이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자신의 개인적인 건강이나 그다음에 편안함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위장병이 있다 그랬죠. 그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는 신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걱정을 하면서 포도주를 좀 써서 위장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디모데는 섬기는 일에 전념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타인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보다 더한 섬기는 은사의 성향으로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나 몸으로는 그러니까 건강이나 정신적인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사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그럴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었었는데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휴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야, 이게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 휴식을 안 하고 계속하면은 이게 이렇게 추진력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에너지가 자꾸 고갈이 되니까 몸이 힘드니까 정신도 피폐해지고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휴식을 자주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른 권면들을 보면 이렇게 권면도 하고 있더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뒤에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물론 몸으로 살으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몸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와 휴식도 사역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충전을 해야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하다 보면은 계속 달리다 보면 뭘 잊어버리게 되냐면 이게 스스로 알아요. 이제 충전이 필요한데. 이 충전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계속 생각만 해서는 이게 다 고갈이 되니까 충전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섬기는 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디모데 같은 사람들 딱 뭘 시키면 그냥 군인 같잖아요. 군대처럼 그냥 계속 그냥 충성하고 밀어붙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자기가 휴식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그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배터리가 다 소진돼서 어느 날 이게 뭡니까? 이렇게 꺼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부작용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이게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남의 사정만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위급한지 아니까 뭘 이렇게 부탁을 하면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양한 일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맡겨도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저 사람한테 뭐든지 맡기면 다 하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다 보니까 못합니다 소리를 못하니까 너무 많은 일을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는 너무 무리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말없이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계속 이렇게 다잡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잡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바울이 했는지 아마 이런 생각은 못 해 봤을걸요? 참 재미있어요. 자 우리 한번 어 이거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 장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이게 은사라는 관점 안에서 보면 '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거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써라." 이런 말을 해요. 속히 오도록 너는 내게 속히 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21 절에 이런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써라. 유브로는 유브로와 푸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외롭기도 하지만 디모데가 너무 일이 많아서 슬쩍슬쩍 빠지고 또 여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뭘 손을 놓고 가지를 못할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성향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오라고 그러더라도 가지를 못해. 손을 놓고. 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런 성향과 성격을 너무 잘 아니까 속히 와라.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딱 규정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기는 은사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는데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탁 붙잡아 줄 때 이 섬기는 은사는 빛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홀로 이렇게 스스로 홀로 하지 못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서 챙겨줘야 되는 그런 그게 슬쩍 빠지는 그 어렵고 한계에 부딪히면 말없이 슬쩍 빠지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의 그 한계를 잘 알고 코칭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필요가 항상 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어려움에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부하에 걸리면 슬쩍 빠지게 되고 타인에게 의사소통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야, 그 이상하다. 전에는 뭐 "노."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니 그 왜 이렇게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맡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누군가가 그걸 좀 이렇게 제한을 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데 애를 써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오용에서 나옵니다. 이 은사는 남들의 타인들의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격려를 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냥 이렇게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재미있죠?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도 하시다니. 그럼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인 필요와 편안함을 채워주는데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고 남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억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야, 저 사람이 사과 좋아하더라. 근데 뭐지? 뭐 배는 안 좋아하더라. 이걸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는 그게 눈에 엄청 잘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사과는 좋아하는데 배는 안 좋아하고, 저 사람은 옷은 저런 색깔을 좋아하고 저런 유형을 좋아하고.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꼭 그 남편을 잘 섬기는 부인 같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의 겉옷과 책을,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올 것을 지시합니다. 겉옷과 가죽 종이 성경은 바울의 사역에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바울의 취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요구할 능력과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저 일을 하니까 저게 필요하고 저걸 내가 챙겨다 줘야 되고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갖다 주고 저 사람은 이걸, 그러니까 이걸 참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필요한 신체적으로 필요하고 필요를 이해하고 편안함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바울의 요청에 즉각 반응해서 전달해 줍니다. 타인과 관계의 깊이가 깊고 의무감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진심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실천을 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에 그 은혜를 받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게 모든 은사의 총체적인 모든 은사를 총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은사를 하고 나면은 이 모든 은사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다 알게 돼요.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에 공부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좋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디모데와 디모데 어머니 할머니에게 그대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진짜 담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이라고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그들은 늘 이런 가슴 마음으로 교회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로 총 9개예요. 오늘 요것만 9개만 좀 합시다. 자, 그의 봉사가 꼭 필요했으며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찬사가 필요했어요. 그 봉사가 필요했다.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를 해줬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부작용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 오용에 들어가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참 필요해요. 시간의 구애 없이 명확한 교훈을 받으려는 열심이 있어요. 바울은 그 밖에 다른 협조자들보다 디모데에게 더 많은 교훈도 많이 해줬고 찬사도 많이 보내줬어요. 왜? 디모데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받는 사람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찬사 때문에, 칭찬 때문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도 내려놔야 되겠지만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말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는 디모데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걸 받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해줘야 될 그것도 있습니다. 그 둘 다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듣는 거 가지고 교만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고맙다라는 말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맙다라는 말 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듣는 순간 저도 다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그런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설교했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봉사했지. 그걸 왜 나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해. 교만하구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이 다르다는 거지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지치기 쉬워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라고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으므로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지해 주고 칭찬해 줌으로써 디모데가 야, 나에게 그게 있구나라는 이 자부심이 이 일을 하게 해준 겁니다. 예, 목사님 또 혹은 집사님 그런 게 있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이 되고 참 저희들은 그 혜택을 봅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나도 그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줌으로써 아,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일을 계속 개발해서 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이 디모데는 그게 큰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배움을 추구하고 명확한 교훈을 받으려는 열심이 있었고 그것이 참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교훈. 아, 내가 그게 있구나라는 이런 교훈도 받고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그것이 격려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라는 이 말은 하나의 권면이면서도 격려예요. 이런 말을 디모데가 들음으로 인해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두 번의 목회 서신을 기록한 이유도 섬기는 은사를 가진 디모데에게 교회 운영의 원리, 그다음에 거짓 교리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 아까 말했잖아요. 디모데는 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절을 잘 못해요. 이 디모데가 좀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절 못하는 성향 때문에 이 바울은 거짓 교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을 해라라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경계를 해야 된다. 이단은 그리고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이단을 잘 경계해야 그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걱정이 돼서 두 권의 서신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실함을 인정하며 그 잠재된 능력을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신뢰해 주었어요. 섬기는 은사는 칭찬과 격려 뿐만 아니라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줘서 그걸 계속 개발하도록 배움에 열정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멘토가 있어서 그 긴밀한 유지를 계속 유지해 주게 될 때 이 디모데가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또 이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는 강한 열망을 가져요. 사람들과 늘 함께 사람이 좋아.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 섬기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목양이나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이게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무슨 일을 맡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사람이 싫거든요. 사람이 싫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참 시험거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한테 상처를 몇 번 받고 나면 사람이 싫어져요. 이렇게 사람이 싫어지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목회를 못하게 돼요. 사람을 늘 경계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계할 뿐만 아니라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무슨 뜻에서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자꾸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이 말은 말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말을 의미로 서로 간에 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서로 간에 굉장한 벽이 생기고 경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목양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를 내려놔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소화를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참 좋아하다 보니까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해요. 디모데는 거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늘 함께 무슨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라고 이렇게 평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사람들을 잘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나 이고니아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는 그가 섬기는 지역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않아요. 계속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한번 만나면 안 헤어져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성향이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바다까지 보내니라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베레아에서 떠나야 했을 때 디모데와 실라는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았어요. 이는 그들이 팀으로 사역하며 성도들과 함께 하려는 열망을.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 남아서 성도들을 돌봐줬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남아서 팀 사역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한쪽은 섬기는 일을 해줬기 때문에 팀 사역이 가능하지. 둘 다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절대 팀 사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딜 가도 이게 접착제와 같아서 착착 사람들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팀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합류해서 사역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도움이 돼요, 이 사람들은. 또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 중 두 제자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게도냐로 보내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에스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서 다음 어디를 가야 되면은 디모데를 남겨놓으면 무조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제 바울이 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이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성향이 있어요. 딱 이런 사람들이 부목사로 정말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목사로 들어오면 정말 이 담임 목사 사역이 그냥 배가가 되는데, 뒤에 앉아서 저 목사가 저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이게 틀렸어, 저건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계속 분열이 되고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디모데가 가는 곳에는 그 사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브로의 아들 소바더나와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다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이렇게 쭉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명을 하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는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이게 가능해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섬김의 은사의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연합, 그다음에 섬김, 팀워크, 이런 사역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게 하며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이 디모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 관계가 파괴가 되지 않고 유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몸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디모데가 오면 아주 그냥 그 팀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뭐 쭉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생각도 들고, 야, 나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단기간 계획을 좋아해요. 장기간 계획을 잘 못합니다. 장시간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해서 위축하는, 요런 이제 단점들이 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막 격려를 너는 군대다, 군사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계속, 그러니까 단기간 계획은 잘하는데 장기간 쭉 밀어붙이는 이게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감당해 나가라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단기간 계획을 좋아하는 이유는 섬김과 열매를 지금 열심히 섬겨서 즉각 그 열매를 보려는 성향이 있어요. 요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문제점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책임을 부담으로 느껴요. 그래서 장기간 지속적인 사역을 하도록 계속 옆에서 돕고 코칭을 해주지 않으면 이 섬기는 은사는 이렇게 단거리를 뛰다가 이렇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걸 권면하는데, 바울의 은사는요, 참 귀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은사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은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디모데를 이렇게 잘 코칭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라고 하니까 계속해라 라고, 이렇게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너의 자신과, 이게 그렇게 해야 네 자신이 계속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라. 이걸 계속해야 너가 네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일을 쭉 밀어붙일 수 있어 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준 것입니다. 계속하라는 권면을 통해서 사역이 장기간 계속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까지는 단기간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권면해 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군사는 장기적인 임무와 헌신이 요구되는 직책이므로 디모데에게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계획이 필요하고 좌절할 때 격려가 필요하고 멘토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9번째. 자, 영적인 지도자로 부적당하다고 느끼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섬기는 은사는 앞에 나가서 막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나는 그건 자신 없어. 이런 성향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이게 섬기는 은사가 가지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앞에 나가서 이 디모데가 뭔가를 개척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거는 잘 못해요. 해놓은 바울이 세우는 그 뒤에 일은 잘 감당을 해줘요. 그래서 전면에 나가서 뭐를 하는 것은 참 이게 연약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부적당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그래서 이걸 이제 격려해. 너는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훈련을 받아서 지도자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그 이야기가 그런 격려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내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안수를 통해 영적 권위가 너에게 있다. 공동체에 인정받는 자라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부모님의 그 참신한 신앙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격려를 합니다. 너가 나에게 배운 교육을 생각해라. 넌 나에게 배운 이 교육들이 참 잘 받은 교육이다. 네가 막상 가서 해보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제게는 그런 스승이 있어요. 저도 제 스승에게 참 교육을 받았어요. 참 잘 해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저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저에게 이제 목회자가 되도록 자질을 이렇게 길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제 이상의 어떤 기량으로 참 잘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그분이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훈련을 해서 이렇게 채워 주셨구나. 내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격려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 3장 10절부터 14절이 이런 격려거든요. 10절부터 자,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지금 바울에게 교리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생활 방식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니면서 바울은 배웠고 몸에 익혀 있단 말이죠.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게 직접 왔던 어려움이지만 이 간접 교육을 디모데가 옆에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과 온전히 알았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었다는 걸 네가 봤냐. 정직하게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준 거 네가 옆에서 봤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약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나인데서 배운 것을 꾸준히 거해라.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목사 때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이, 정말 귀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도 무엇을, 제 부족한 거를 참 많이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훨씬 더 제가 이 교회를 잘 운영해 가고 있었고, 말씀도 이렇게 참 준비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거기서 훈련을 받을 때는 무지 힘들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와서, 현장에 와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운 성경을 이해하는 교리들, 그다음에 생활 방식들,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는 것도 봤지 않냐 라고 이야기해요.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경험이 없으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운 것이 확실한 게 맞나? 라는 이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확신을 하지 못하면, 설교자가 그래요. 설교자가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말은 하면서 한쪽으로는 도망가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꼭 남의 이야기 하듯이 말이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나인 때 배운 거 그거 분명한 거다. 그거 진짜다. 그걸 계속 유지하고, 사람들이 그게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가 와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막 그렇게 혼란스러울 거다. 그러나 넌 나인 때 배운 게 분명하니까 너는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라. 그런데 속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이렇게 섬기는 은사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야,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새로우실 것입니다. 참 새롭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 안에서 보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이런 관점에서 준 거구나. 디모데는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섬기는 은사는 누군가로부터 계속 이렇게 코칭을 받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 부작용, 코칭을 받지 않으면, 홀로 그냥 섬기기만 하면 이 섬기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잘 코칭을 받아서 섬기면 그것이, 섬기는 것이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의 장단점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섬기는데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은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섬기는 은사는 가르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모델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과 그가 함께 할 때 얼마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어떤 은사를 소유했던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